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씨와 땅이었습니다. 씨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요, 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씨입니다마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씨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씨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겨야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마는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있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들어가서 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축복의 땅입니까? 토질이 좋아서, 거기는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한 소출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땅이냐?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어떤 땅이라 그러십니까?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완악합니까? 목이 곧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란다 그러세요. 아니,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못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두렵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땅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같이 가시든지 말든지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의 의미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안 들어가시려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돌보아 주신다, 이 돌보다 이 말이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주 오다 이 말이에요. 자주 가다, 자주 오다, 찾다, 찾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땅은 예표적이지요. 구약시대의 땅은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성소이기도 하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기도 하고 그 다 땅이죠. 구약시대의 땅은 예표라. 그러면 참 땅은 어디입니까? 참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참 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 교제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땅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땅이 예표적이듯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예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땅이 예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봐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전쟁이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이 무슨 의미냐. 땅이 예표적이기 때문에 땅을 얻기 위해 치르는 전쟁도 예표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의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이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오늘날도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 차지하기 위한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런 전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속 역사 가운데 한 특정 시대에 주신 계시적인 예표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표가 뭐냐? 이게 전쟁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약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약속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예표가 되었습니까? 누구로 예표가 되었죠? 가나안 7 족속으로 예표가 되었죠. 가나안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있죠. 방해하고 있죠. 그들을 몰아내야, 그들을 이겨야, 그들을 무찔러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수아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땅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죠. 그 믿음 가지고 전쟁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대적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거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건설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인 대적과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이것을 얻는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구나.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어디에 나오지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적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을 내어 쫓아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너희가 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씨와 땅이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예표적인 시대에는 씨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 있죠.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 둘이 통합되는 시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제한 참 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와 땅이 통합되지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뭘 봤어요? 실제로 보기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통합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씨와 땅을 주시는 목적이지요? 씨와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 서론 좀 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요? 참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요. 누굽니까? 누구지요? 중보자를 통해서 항상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중보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단지 백성의 리더다, 백성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지요. 모세를.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중요한 여호수아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네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에? 여호수아 네가 가서 차지하리라가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요거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바로 이 백성으로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가 아니고,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언약의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여호수아 주제 아닙니까? 여호수아 이름 뜻하고 예수 이름 뜻하고 똑같죠? 예,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이기는 조건이죠. 승리의 조건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이죠.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 응? 무엇에 달려 있느냐? 백성의 담대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사기가 충천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명철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무슨 전술을 잘 써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정말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나안 7 족속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그 여호수아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참 이거 신기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이지만은 군사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군사적인 영웅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을 무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하셔요? 내 입의 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고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칼이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싸우시는데 무엇으로 싸우셔요? 그 입의 기운으로, 이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는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마 탄 자가 나오지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러분, 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백마 탄 자가 그분이 무엇으로 싸우느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싸우셔요.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구조가 사도행전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구조대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보여주는데 꼭 각각마다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유대에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온 땅에 전해지는 그 마지막 부분마다 끝맺는 말이 있어요. 마치 이 공식처럼 끝맺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사도행전 1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으로 늘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확장, 땅의 확장 아닙니까? 땅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걸 사도행전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확장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으로, 말씀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서예요. 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의 참 중요한 널리 알려진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되게 젊었는 줄로 착각을 해. 강하고 담대하라,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다음에 청춘인 줄 알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성경 어디에 나왔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로 가는데 뒤따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뒤를 치는 무리들이 있었죠. 아말렉. 그 아말렉과 싸움하기 위해서 싸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장수를 선택하는데 그때 그 장수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할 때에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만한 장수였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40년 생활 마치고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40년의 세월이 더 흘렀잖아요.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는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정탐도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갈렙이 78세라. 그래 보통 다 학자들이 여호수아 나이를 80세에서 100세로 봅니다. 젊은이가 아니에요. 노장입니다. 노장.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들어서 노장을 들어서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해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여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지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야, 이거 우리가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뭐 말씀 붙잡고 산다고 그 일이 되겠나? 예? 아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금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인데 율법 책 그거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 일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일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노장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장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기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